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냐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전능하신 분인데,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전능자이신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는 않고 믿으라고는 하고 믿고는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기준에서 또 자기 환경에서 그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히 믿으려고 합니다. 왜 굳건히 믿으려고 하냐면 이후에 많은 일들을 경험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죠. 요즘에 간증하는 그런 교육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방송 보면 전에는 그렇게 간증 안 했던 교회들이 간증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편성됐는데 보면 1시간 20분을 늘었어요. 그거는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자기의 어떤 그 굳건한 신앙으로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실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든지 가난해서 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됐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떻습니까? 한 대형교회 그 앞에 그 표가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자.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자. 그러니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좋겠느냐. 내가 믿는 신에 대한 확신이 더 굳건하고 더 권고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좋느냐.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설교를 하면 굉장히 좋죠. 또 직접 경험하기를 또 바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제일 크고 넓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되는, 그것도 10가지나 발생되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리신다든지, 그죠? 메추라기를 부른다든지, 사막에서 샘물을 터진다든지, 이거는 그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초자연적,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데,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놀라운, 진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인간에게 보여줘도 인간은 그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권고히 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구나, 이제 전지전능하시구나, 이것을 알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어떤 일, 그런 것은 혹 있더라도 그 경험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겨와 같은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는 똥입니다. 똥, 배설물. 그 똥을 갖고 있는 게 더럽잖아요.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경험되는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경험들은 그렇게 의미 없는 경험으로 여길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다 같이 잘 찾았으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야,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8절 9절이라고. 생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람이 못하게 하느니라. 왜 이렇게 제가 읽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이렇게 한두 절 읽는 것만 해도 한 50년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보겠죠. 그래서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말미암아를 빼도 됩니다. 말미암아 넣어갖고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냥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쉽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안 그러면 그냥 빼도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낳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는 없어요. 그걸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고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굳건하게 압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위로 절대 받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100%. 그런데 행위는 믿는 자의 마땅한 행실이므로 율법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행실로 타당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들었던 말이라 식상할 줄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100%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 행위로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성화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딱 끝냈으면 성화라는 말은 안 나와요. 성화라는 말.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실은 율법 행위를 통해 증명되거나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합니다라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근본, 성화의 기초는 어디 위냐면 그 율법 위에요. 율법 위. 그러니까 율법 위에다가 성화를 쌓는 거죠. 율법 위에다가.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 쌓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율법 위에다가 쌓는 겁니다. 성화는 율법 위에다가. 이런 말에 예수 믿는 대부분 사람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예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 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고 증명해야 된다. 심지어 그런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 그거는 구원받은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예수 믿는 거 같잖아. 이렇게 이제 판단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상당히 율법이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율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동시에 믿음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예수와 율법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하나로 뛰어야 되는데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율법 지키고 이 땅에 살고 이 두 개, 이 양 날개를 이렇게 딱 갖고 있지. 예수 믿음만이 갖고 있으면 이건 불안한 거예요. 날지를 못해. 여기다가 율법을 딱 달아야 같이 이렇게 딱 날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균형이 있죠. 굉장히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율법도 있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그런데 이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믿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 둘이 우리 마음속에 서로 좋은 사이로 공생할 수 있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서로 윈윈하는 것, 윈윈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율법도 잘 지키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지러워요. 혼란스럽고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존은 할 수 있어요. 공존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좋은 관계로 공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좋은 관계로 예수도 믿고 율법 행하고 얼마나 좋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8장 2절인데 1절을 써놓고 2절이랑 같이 붙여놨네요. 그러므로는 안 했나 봤더니 그러므로 하고 2절을 바로 갔어요. 그러므로 없으니까 바꿔 쓰세요. 그러므로 하나 했는데 1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 안에 있다는 너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 없어. 죄 없어. 그럼 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거. 그죠? 그래놓고 또 죄 있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구원파서 이러더라고. 구원파. 저는 구원파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 유병이 죽었다는 것만 잘 아는데 무슨 공부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좀 의미는 많이 다른데 아무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말이 나오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좀 어려운 말. 그 다음에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 있고 죽이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다 100% 옳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좀 피하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죄와 사망에 있는 법을 죄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또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이 들어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법 이렇게 들어가. 사실 이 죄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과 관계된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과 관계된 법입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율법만 알고 있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되고 착하며 선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법을 이처럼 두 개로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우리는 하나 율법만 알고 있어서 그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법을 두 가지로 나눠놨다니까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또 믿음의 법.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눠놨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런 법이 있는지
그죠? 또 이런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다녀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뭐 휴재처럼 하품도 이렇게 매입하고 대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 성경책은 닫고 간단해요. 예수 믿고 십계명만 지키고 주일날 지키고 11주만 잘 내고 새벽 예배 나오고 찬양도 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 두 법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립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과 율법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존할 수 있어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도 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싸우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싸우는 관계. 싸우는 관계.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성경을 알아서 예수 믿고 율법 지키는 것이 장땡인 줄 알았어요. 장땡. 그죠? 장땡. 장땡이라니까 느낌이 오죠. 좀 삼팔방땡이가 더 높은 건데. 이렇게 알았는데 바울은 이걸 구분해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 서로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법은 문자로 봐도 왠지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죠. 대립하는 관계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도저히 사귈 수 없는 대립하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생할 수는 없어요. 하나가 죽든지 하나가 살든지. 그래서 하나가 죽고 살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같이 좋은 관계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길래 이 둘은 서로 대립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단지 율법만 알고 있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법을 좀 더 다르게 완전히 좀 새로운 인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은, 즉 죄의 법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야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뚜렷하게 갈라놨어요. 뚜렷하게. 애매하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갈라놨어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선과 악이에요. 이 두 법을 보면 선과 악.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선. 아니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되는 거야. 이게 악. 이게 악.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악, 죄 이거 악 그렇게 나와요. 악. 이 죄는 말씀을 어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죄는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고가 자기 삶에 체결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해요. 이것을. 근데 이게 아니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 속에는 이 둘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믿음과 율법은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법, 율법은 죄의 법이에요. 믿음은 살리는 법이지만 율법은 죽이는 법이잖아요. 이 둘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느냐, 공존할 수 있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이미 두 법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둘은 항상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 그죠? 여기 다 전시갑주를 입으란 말은 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거 한마디로 그냥 뭐 검을 갖고 뭐 투구를 쓰고 신경을 하고 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그냥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갖고 있어라. 이 얘기를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있죠. 바울의 마음속에 싸우는 법이 두 법이 이 법이에요. 이 법. 일반적으로 나는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탄이 율법을 못 지키고 자꾸 하는 이걸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의 싸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런 말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굉장히 불쌍한 자야. 이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룸살롱에 가재. 그죠? 그럼 그때 오라 나는 공부한 이건 그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그때. 먹고 살려면 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안 하려면 회사 그만두면 돼요. 간단해. 그럼 뭘 갈등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고 살려면 저 회사 그만두랍니다. 그만두면 돼요. 이렇게. 그건 뭐 힘듭니까? 간단한 일 같고 근데 걱정이죠. 먹고 살게. 그게 얼마나 믿음이 없어. 먹고 살고 바꾸면 되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못 믿으니까 또 다녀야지. 그게 갈등 생겨 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존 싸움을 믿음이라는 구실을 끌어들여서 싸우는 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기 싫으면 회사 그만두면 돼. 과감하게 그만두면 되지. 그걸 그만 못 두고. 믿음과 율법은 늘 우리 속에 영생과 사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상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나의 의와 충돌해서 계속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나의 불의를 경험하는 그거를 느낄 때,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도 안에는 믿음과 율법이 서로 공생할 수는 없어요. 다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가능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스스로 믿는 자. 스스로 믿는 자.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킵니다 하는 그 사고 있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스스로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20절 있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적어놓으니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이 있죠. 이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율법 선생이라고 믿는 그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믿는 이면에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자기 스스로 믿는다는 말은 난 율법 선생이야.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